저보고 간증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간증이라는 게 자칫 잘못해서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살을 붙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해보지만. 근데 이제 또 저의 혼자만의 어떤 나만의 겪을 수 있는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 사람이 저런 일이 있었구나 또 저런 마음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어서 저의 어떤 지난 신앙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느낀 점 같은 것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는 그 강원도 홍천 아주 깊은 산속에 살던 사람이어서 뭐 한 10분쯤 걸어가야지 집이 한 채씩 있고 뭐 이러던 그런 동네에서 살았고 종교를 접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도 모르고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고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유일하게 종교라는 게 이거구나 하고 느낀 게 이제 엄마가 어느 가을 정도 되면은 뭐 그 없는 살림에도 떡이나 뭐 이런 걸 해서 광주리에 이고 뭐 어느 산속에 들어가서 성황당에다 제사 지내고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처음 접한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종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7남매 중에 가운데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 아주 정말 들망아지처럼 살다가 질서와 정립이라는 단어를 정말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철원에서 살다가 이천으로 이사 가면서 이제 전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가남교회가 있었어요. 그 길 옆에. 그래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찬미스를 듣고 따라 들어갔던 게 제가 이제 안식일 교인이 된 최초의 저의 이제 정당한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의 그런 생활이었는데 첫 안식일 날 가가지고 앉아서 있는데 모든 게 너무 신비로웠어요. 이게 사람도 신비롭고 다 여기 교회가 있는 게 신비하고 교회 의자가 너무 신비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목사님이 그때 설교를 하시는데 반내원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저를 들었을 때 저의 지금까지 모든 엉클어졌던 실타래 같은 그런 게 다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태초에 이 땅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신이. 그래서 그래? 그러면 정말 그래서 성경을 그때 난생 처음 접했는데 보니까 진짜 첫째 날은 뭐 만드시고 뭐 둘째 날 뭐 만드시고 셋째 날 뭐 만드시고 계속 만드시고 안식일 날 쉬시면서 이 날은 내가 안식일로 너희가 지켜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증거고 또 이게 온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이 날을 잘 이제 지켜서 복되게 살고 다 다스려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쭉 나오면서 그냥 인생이 그냥 이게 정리가 돼 버렸어요. 진짜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걸 그 어디서든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정말 당신 스스로가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아무도 없잖아요. 뭐 불교도 그렇고. 불교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기복신앙이잖아요. 네가 한 만큼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 안 그러면 뭐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다 정리가 되면서 제가 그때부터 그 주부터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심을 이제 딱 했어요. 왜냐하면 만드셨다는데 만드신 분이 내가 만드셨고 이날은 나를 기념하고 너랑 나랑 이 천지 창조 너 누가 만든 사람 누가 만들었는지 네가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네가 항상 경배하고 네가 항상 살아야 될 대상은 나야. 그러니까 이날 네가 지키면서 나를 생각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학교에 안식일 날 가서 저는 이제 안식일 교인이고 매주 토요일마다 저는 이제 교회를 가겠습니다. 학교를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선생님이 저희를 많이 때렸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선생님도 잘못이 없죠.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맞는 거지. 교회 가서 뭐 그렇게 하는 게 선생님 입장에서 말이 안 되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그때 너무 좋아서 말씀을 전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만드셨대. 하나님 만드셨대요. 그러면서 그 노래 어린이를 제가 할 수 있는 전도 대상이 어린이밖에 없었어요.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중학교.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내 말을 들어주는 대상이 애들이기 때문에 시골을 집집마다 방문을 했어요.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그래서 아주 집집마다 동네를 이 잡듯이 수색을 해갖고 애들을 데리고 화요일 저녁에 막 30명씩 50명씩 아이들이 모였다면 믿지
듣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엄청 애들을 모아가지고 노래를 가르쳐 준 게 지금도 제가 안 잊어먹는 노래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뭐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보기에 좋았네 뭐 이런 천지 창조에 대한 거에 제가 꽂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다 아이들에게 정리해주고 싶었어요. 이 세계 질서를. 그리고 누가 만드셨는지, 그래서 너희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어딘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린이를 하는데 분교를 금요일 저녁 때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그때는 교통수단이 없어서 경운기를 타고 한 40분 정도 이렇게 떨어진 동네를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한 2곳 정도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12시 막 밤 12시 이랬었어요. 학생이.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핍박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래서 저랑 그때 저희 오빠랑 제 밑에 여동생이랑 엄마랑 막내 남동생이랑 이렇게 5명이 가난교회 다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게 용서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진짜 사단은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타락을 해서 이 땅에 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못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했고, 그 여자의 후손 여자와,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했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해서 하늘에 가신 이후에는 여자의 남은 후손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어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데, 저가 그때 학교 다닐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같이 정말 세게 난리를 치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핍박하는 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이었어요. 엄마는 매일같이 맞았고, 맞는 정도가 아니라 뭐 시멘트 벽에다가 머리를 막 흔들어 갖고 찍고, 막 우리 엄마는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이렇게 머리가 멍하셨어요. 하도 머리를 찌니켜가지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우리 오빠를 향해서 매일같이 낫을 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장남을 죽이겠다고. 그래서 막 매일같이 오빠는 동네에 도망 다니고, 오빠가 한 20살 정도밖에 안 된 나이인데 매일같이 낫을 들고 도끼를 들고 아버지가 그냥 뭐 날뛰니까 뭐 오빠가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나는 중학교 2학년이고 힘은 없고. 그래서 이제 오빠가 도망을 간 거예요. 저기 리비아로. 그때 항상 건설회사 막 붐 일고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도망가야지,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비아를 피난을 갔는데 극심한 그 아버지로부터 받는 핍박과 스트레스, 또 자기가 교회 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절망감,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한 3년 정도 일하다가 그때 아마 이 리마트에서 관절이 온 것 같아요. 자가 면역 결핍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오빠가 다시 한국에 오고, 그 다음에 오빠가 인생을 포기했어요. 내가 보니까 포기한 것 같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교회도 안 가고. 근데 교회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고조됐다가 떨어지면 사람이 그냥 포기가 돼버려요. 이게 그냥 일반 포기가 아니라 그냥 너무나 이 정확한 걸 붙들었다가 그걸 놓을 때는 죽겠다는 각오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케 언니랑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빠가 나가서 살면서 류마티스 관절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때 이후에는 다 졸업을 하고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 할 때고, 오빠는 병이 깊어져 갖고 뭐 한 30m도 걷지를 못하고 집에서 날마다 한 움큼씩, 류마티스 약은 그 무슨 항암제 같은 게 들어있었고 머리가 다 빠져요. 예. 그래가지고 이만큼씩 먹고도 못 움직이니까 그냥 방 어디 구석에서 컴컴한 데서 날마다 자고 24시간을 자고, 그러니 올케가 그 경제 활동을 다 책임져야 되니까 정말 올케가 고마워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사지를 배워가지고 목욕탕 습한 데서 그냥 그 경락 마사지를 해갖고, 그 올케가 너무 착한 게, 오빠가 그래도 살아나라고 교회는 안 다녔어요. 우리 올케도 살아나라고 그 돈을 벌어갖고 자기가 은행에 안 가고 현금으로 항상 오빠를 갖다 줘요. 오빠가 이거 갖고 기죽지 말고 은행 가서 당당하게 넣고 그 동안이라도 운동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올케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이제 보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우리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음이 너무 찢어지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는 자꾸 늙어가지. 이걸 어떻게 해야지 복음을 전해주나. 예수님을 위해서 저렇게 머리가 다 망가질 정도로 고통당하신 저 엄마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넣어주지 않으면 나도 교회를 떠나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있는 게 확실하지만 나에게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다가오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 난 정말 우리 엄마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정말 나도 가기 싫다, 하늘나라에. 나만 가서 뭐하냐, 똑같이 고통당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정말 기도를 하면서 결혼 그럼 다 하지 말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복음의 통로가 되자 이렇게 이제 결심하고, 그때부터 정말 작전을 짠 게 아이들을 건드려서 어른들을 전도하자,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빠 딸 초등학교 다니는 거를, 일반 학교 다니는 아이를 몰래 사업육에다 전학을 시켜서 중학교를 글로 가게 해서 올케가 올라와서 오빠랑 우리 교회에 다니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오빠가 그렇게 맨날 누워서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내가 가슴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아파갖고 밤 12시에 오빠를 운전하게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운전을 못 해가지고. 그 서울에서 하동을 내려오는데 몇 번을 잡혔어요. 교통경찰관한테 음주 불어보라고. 근데 아무리 불어도 안 나오는데 차가 흔들리면 계속,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온 거죠, 우리가. 오빠가 운전을 했으니까, 그 환자가. 그래갖고 배달 수영은 내려놓고 난 또 생계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오빠에 대해서는 제가 소식을 못 들었고, 오빠는 그냥 병이 좀 어느 정도 나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엄마가 또 쓰러지셨어요. 당뇨 후유증으로.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지 모르겠다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요양원에 입원하셨어요. 수동 요양원에.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에, 엄마가 이제 눈은 안 보이고 귀만 들리니까 보호자로 이제 따라가면 어떻겠냐고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좋다고 아버지가. 그래서 거기 같이 입원하셔갖고 엄마랑 계시다가 엄마는 이제 거기서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말 안 하고 그냥 1년 동안 말씀 듣다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거기서 술, 담배 못하게 하고 약도 못 드시게 하니까 매일같이, 아버지는 안 아팠으니까 마당 쓸면서 스피커에 통해서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딱 1년 만에 침례받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향해서 애달게 찾는 그 백성들을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아버지도 침례받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그 충격이 너무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의 목표는 가족 구원인데 내가 원하는 걸 다 했다, 이렇게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아무것도 막 이렇게 다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가 외국 생활을 계속 그때부터 이제 한 거죠. 7, 8년 전에. 그래서 정말 뭐 프랑스도 가고 안 살아본 나라가 없이 이제 쭉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 시점에 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어느덧 제가 50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힘써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정말 불과 15년 정도다. 뭐 엄청 건강해서 70까지 한다래도 20년 정도다. 그럼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지? 옛날의 삶을, 정말 행복했던 그 전도했던 시절의 삶을 살고 싶다. 그게 내가 다시 살아야 되는 제2의 인생 아닐까? 그러면서 정말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 욕망이 너무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 좋은 거를 전해주기 위해서 애를 썼다면, 지금은 정말 같은 좋은 건데 의미가 다른 아무튼 같은 좋은 복음인데 다른 의미의 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공동 여러 명, 그때는 우리 가족, 지금은 정말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이 공동의 어떤 그런 복음을 전해주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을 나는 마무리하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었었어요. 자꾸 찾다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베델 수양에 와서 그때 도피성 진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너무 행복했고,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제가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 삶을 살았어요, 돌이켜보면. 왜냐하면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전해줘서 애가 달아서 전해줬기 때문에
그게 굳이 지금 생각해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정립하고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약간 어떤 방법이 달라진 거죠. 의미가 내가 깨달은 게. 그래서 지금은 그래, 내가 그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온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실 거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걸 한번 경험했잖아요. 일본 전도를 통해서. 제가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딱 만난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딱 맞이하니까 내 마음속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그냥 일본에 벌떡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평소 같으면 뭐 어림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전화해서 목사님, 의료 선교 세미나를 일본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를 제가 입을 통해서 했지만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가장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만나지니까 그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를 하나님이시고, 나는 정말 내 손이 움직였고 내 입이 움직였고 내 발이 움직여서 거기 가는 그런 도구가 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행복하니까 자꾸 그런 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을 보고 싶고, 또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고, 주위에서 나를 공격하는 거는 하나도 너무 기뻐요. 그거는 그 경험을 제가 이미 했기 때문에, 아무리 세게 나를 뭐 육체적으로 고통 주고 이러는 거는 뭐 이미 어렸을 때 다 했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데, 단지 나는 내 마음 열린 상태가 꾸준히 지속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꾸준히 지속되어서 정말로 정말 실수하고 잘 못하지만 그런 걸 정말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마음으로 요즘 성경을 사복음서를 보고 이제 시대의 소망을 다시 이제 읽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예수님도 저 같았을 것 같아요. 그 정말 안진뱅이한테 안진뱅이가 내가 말했을 때 제발 좀 붙들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우리 식구한테 그렇게 했을 때 좀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그 사람들이 싫어요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신을 원해요 이랬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정말 네가 나를 좀 붙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애 같아 할 만큼. 그리고 군중을 향해 걸어가셨을 때도 저 여인이 제발 나를 만졌으면 좋겠다 이런 애절함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동정심과 정말 붙들면 네가 일어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고,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나도 우리 오빠가 그걸 받아들이고 베델 수양원 가서 그 병이 낫고 지금 저렇게 봉사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쁜데, 하나님은 그 여인이 당신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가던 길을 멈출 만큼 기쁘셔서 누가 만졌니? 누가 내가 원하는 거를 했냐? 그랬을 것 같고, 또 소경이 그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낫기 원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만 난 게 아니고, 성경에는 그 이후에 말씀이 없지만 그 사람들이 병 낫고 돌아가서 어떤 일을 했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전도했을까. 그분이 정말 신이시다, 그분이 나를 고쳤다, 우리가 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전도했을 것 같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하니까 자꾸 전도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고, 그런데 그걸 일일이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냥 목숨 줄게,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고 믿고 너희가 마음을 문을 열고 나를 믿고 내 말을 너희 속에 집어넣기로 하면 나는 그 속에서 움직여서 정말 최대한 많은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네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힘들어도 피할 길을 줄게. 먹을 게 없어도 내가 줄게. 왜냐하면 내가 하는 거고 난 다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순종하기만 해. 그리고 그 마음을 유지하기만 해. 그렇게 속삭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속삭임이 정립이 돼버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냥 정립이 되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너무 어려웠어요. 의라는 게 도대체 뭔가, 내가 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는데 이게 의가 이게 뭔가, 그럼 믿음은 도대체 뭐고,
도대체 의의는 뭔가? 그래서 이게 끝없는 논쟁거리예요. 사실은 아직도 교회에서도. 근데 저도 그랬어요. 아무리 들어도 그걸 잘 모르겠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어제 와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뭐라는 거를 정립이 됐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내가 지난 세월에 어렸을 때 전도했던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였더라고요. 몰랐지만.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수없는 아이들을 방문해서 했던 게 나는 그냥 도구였지, 사실은 그게 뭐 내가 잘 보이려고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를 내가 교회에서 뭐 목사님처럼 월급을 받고 했다 이러면 뭐 자기의 의의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좋아서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한 게 내가 정립은 못했지만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와서 원장님하고 말씀하시면서도 정말 안 잊어먹어지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이렇게 간단한지 몰랐어요. 자, 예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 다 우리가 눈에 보는 게 보여요. 꽃도 보이고 흙도 보이고 뭐 각종 야채와 과일 다 보이고 여러분도 보이고 나도 보이고 나무도 다 보여요. 그럼 그분이 만드셨단 말이야. 그럼 그 만드신 걸 제가 확 믿었잖아요. 그 학생 때. 그리고 내 인생이 정리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죠? 오셨으니까 그 학교에 가서 전도한 게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 말씀이 움직였단 말이야. 학교 가서 그렇게 하고 선생님도 막 전도해갖고 선생님도 우리 교인이 되고 뭐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죠. 막 체육 선생님, 교련 선생님이 우리 감시하러 교회 따라왔다가 우리 교인이 되고 막 뭐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났죠.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변하더라는 거죠. 제가 어마무시한 그 못된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질서가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이상한 아이였겠어요. 막 엄마한테도 막 욕하고 대들고 막 이러는 아이였어요. 제가 막 지금 전문 용어로 생각하면 분노 조절 장애? 왜냐하면 화가 나면 이거를 발설하지 않으면 내가 쓰러지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이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하루에 막 몇 시간씩 연습했어요. 큰 거울 보고 아이들 이 손놀이 막 노래, 표정. 여기 김순환 선생님이 증인이지만 제가 되게 예쁘게 잘하잖아요. 그때 미금이 언니하고 얼마나 우리가 예쁘게 잘했어요. 그 세월을 10년을 하고 여기서 사니까 그 전도하고 사니까 제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변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변한 거를 잘 모르지만 그 전에 저를 봤던 사람들은 너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 너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너의 하나님 정말 계신 것 같다. 너의 인생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너의 모습을 보면, 너의 삶을 보면 너의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너의 하나님뿐만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다 도구가 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애가 확 정리가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사슬에 묶였던 게 확 풀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맞았다. 그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다. 나는 그걸 받았다. 그러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기만 한 게 아니라 움직여서 원동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늘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를 통해서 쓰실 거고 뭐 모든 것을 다 골수까지 쪼개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데 그게 어디에?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역사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생을 얻는지 상고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 걱정 마. 이제부터는 내가 해. 그 너의 옛날 그거는 네가 어떤 상태였든지 간에 너는 죄인 아니야. 이제부터 내가 할게. 그러니까 이제 너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생각을 하니까 의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움직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뭐가 됐든, 뭐 그게 뭐 봉사가 됐든, 뭐 말씀이 됐든, 남들이 볼 때 뭐라고 했든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왜 그걸 하나님이 할 수도 있는데 왜 내가 해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걸 함으로 내가 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데리러 오실 때 너는 내가 네 속에서 일한 그 열매에 네가 익었으니까 내가 따라온 거야.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얼마나 간단한지 이걸 갖고 왜 50년을 헤맸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모르면 헤매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하고 동행했던 가룟 유다도
그렇게 범죄자가 되는 거고,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평생 남 죽이고 강도짓 하던 그 사람도 1초 만에 구원을 얻잖아요. 십자가에서. 정말 몇 초겠어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했겠죠.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 제가 평생 이렇게 강도짓하고 사람 죽이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도 않고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여기 돌아가십니다. 그런 분이라면 나도 희망이 있을까요? 나 하늘에 갈 때 저 기억해 주시는 거 혹시 되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게, 그래서 내가 와서 네 옆에 달린 거야. 내가 그날 기억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정말 몇 초 사이에도 구원에 이르는 거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몇 년을 같이 살았어도 유다처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실 때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나는 숨 쉬어도 그냥 죽은 사람이구나. 너무 쉽게 다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니까. 저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고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본다면 지금과 같이 말해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서 움직이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행해서 도구가 돼서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꾸준하게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거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니까 당신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고민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지, 그분의 말씀을 믿는지, 그분의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게 고민됐다면 오늘 저녁 집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니, 창조하신 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 대신 일해 주시면 내가 정말 개밥그릇이 되든 물그릇이 되든 찌그러진 그릇이 되든 내 능력에 맞게 받은 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그 나머지의 의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너가 어마무시한 의인이다, 하늘에 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해줄 거니까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네가 정말 구원에 이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를 고민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제가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힘들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지. 왜냐하면 쓰러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면 그게 힘들어서 넘어지고 이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의인으로 살라고 해요? 안 되잖아요. 이럴 텐데 내가 그랬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을 발견했는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가 따로 오른팔이고 믿음이 따로 왼팔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애처럼 그냥 삐걱삐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 어제 통해서 오늘 아침에 내가 원장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이야기를 흘려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정립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가슴에 콱 박히니까 이토록 쉬운 거야? 앞으로 일하다가 넘어져도 괜찮네? 일어나도 되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할 일은 오직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거네. 내 죄를 보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나는 설교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좋은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정립이 안 됐을 때는 내 죄를 보고 넘어졌어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정립이 돼버리고 뭔지 확실히 알게 되니까 넘어질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양 갖고 오지 마. 살찐 송아지 갖고 오지 마. 내가 일을 했지만 너가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가끔 너가 또 넘어지지. 상한 심령을 갖고 나한테 다시 와. 내가 고쳐줄게. 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설교가 너무 좋아서,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무슨 일을 하다가 내가 넘어질 때 상한 심령 그거 그대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어제 여기 온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뭔데 베델 수양원 갈 때마다 나를 살리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고통당하고 당신을 향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원장님과의 관계를 지속시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열정이 있고 열심히 일하고 착한 아이인 거는 알지만 꾸준함이 없는 걸 아시고 이렇게 꾸준함이 있는 분을 옆에 두신 것 같아요. 아론과 모세가 잘 협력해서 일한 것처럼.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뭐 아무리 반복해도 같은 얘기지만 제가 진짜 여기 계신 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은 태초 전서부터 계신 분이고 지구가 물속에 잠겨 있을 때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로 그때부터 계획하시고 사람도 다 만드실 건데 자유를 주시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유를 줄 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타락할 때 기꺼이 만든 아버지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계획하셨고 그걸 내 마음속에 믿는 순간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거짓말같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데는 0.1초도 안 걸리세요.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움직이시면 그냥 나도 모르게 말이 나가는 거예요. 난 사실 일본에다 전화해놓고 원장님한테 미안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원장님도 통화하셨거든요. 나만 그러면 되지 왜 이 어른을 내가 욕되게 했을까 생각해서 그날 밤에 끙끙 앓고 못 잘 정도였어요. 근데 이틀이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철회기도 했다, 직원회를 했다, 다 그대로 놔두고 원장님만 오셔라. 너무 감사했고요. 그때 돈이 우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 달 앞서서 일본에 보내셔서요, 일하게. 그래서 그 번 돈으로 예수님 비행기표 사고 뭐 하고 하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으면 내가 낸 건 내가 100만 원 냈어. 그런데 나를 이렇게 돼 이러지만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역사에서 일했으니까 그 100만 원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다음서부터 할 수 있는 게 내가 없더라고요. 돈 드리는 것밖에.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사실은. 저는 알다시피 뭐 제가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 달 안 벌으면 한 달 못 버는 것만큼 돈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아파서도 안 되고 두려워서도 안 되고 일을 안 해도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돈밖에 드릴 게 없는 게 웃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 거기서 옛날 같으면 막 좋은 거 막 사는데 내가 혼자 사니까 아 이걸 안 사면 이만큼 더 보태서 헌금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정신이 바뀌는 거고 정신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심어놓은 나무고 과일이고 열매고 열매가 맨 처음엔 뭐 퍼렇다가 조그맣다가 뭐 노랗다가 점점 숙성해갖고 나중에 빨갛게 돼서 우리가 따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예요. 근데 그 예수님하고 연결돼 있을 때는 산단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포도에 연결되면 사는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종교인들이 말하지 않아도 마지막 시대잖아요. 이런 병들이 창궐하고 뭐 시대의 징조인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갖고 정말 작은 돈 일부를 드리는 거지만 그게 행복하고 진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제가 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마음속에 역사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저는 제 경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연결되어 있을 때 느껴서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이런 거 다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거는 개인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매 주시는 그 걸음이에요. 그래서 원장님 설교 시리즈를 쭉 듣다가 원장님이 여미 집사님이 요즘 어려워 이런 설교를 버떡 하시는데 그게 며칠 지나고 내가 도와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설교 옆에 틀어놓고 내가 뭘 다리미를 하고 있었어요. 설교를 틀어놓고 다리미를 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뭐 지난 세월 얘기 쭉 하시면서 여미 집사님 요즘 어렵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정말 조금인데 제가 이게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어찌 하냔 말이에요. 그게 뭐 내 수입에 내 입장에서 10만 원도 엄청 큰 돈인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분의 이끌음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러자 제가 여기를 올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올 수 있는 일이 생겼고 저보고 3일을 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 연휴에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연휴가 기니까 3일을 쉬세요. 하루 쉬면 여기를 제가 못 왔다 가요. 근데 3일을 쉬는데 제가 막 갈구하고 있었고 옛날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계속 시리즈 14까지 하는데 나는 모르겠고 여전히 이거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14까지 시리즈를 듣는데도 막 마음이 미치겠으니까 여기가 가고 싶고 그 와중에 또 뭐 여기에 마음은 있어갖고 또 벌떡 일은 저질러서 또 이렇게 해놨고 그래서 여기가 너무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 게 내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도 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갈 수 있게 하시고, 여기 오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가 사실 단어로 생각하면 30단어도 안 되는 거에서 해결되는 단어인데 내가 40년을 갖다 헤매고 돌아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 세월 내가 새로운 걸 돌이켜 보니까 몰랐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을 살았구나. 그런 그 삶을 앞으로도 살면 되겠구나. 이게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얻어가는 결론이고, 제가 이제 서울에 다시 돌아가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걸 항상 생각하고 일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친절이 지금보다 10배가 나올 거고, 내가 누구를 대해서 봉사하고 내 일을 하는데 10배는 더 이 친절한 마음으로 일을 할 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어투가 달라질 거고, 표정이 달라질 거고, 행동이 달라질 거니까, 그러면 그 빛에 뛰어넘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한 걸음, 또 어떤 나보다 더 큰 사명을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것도 아깝지 않지만, 나는 원장님이 정말 이 세상 살아계실 동안 우리 엄마처럼 정말 원장님한테 정말 효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효도도 할 거고 그래서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여기 세 분 뵈니까 너무 행복하고, 지금처럼 사시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지금 그 마음처럼 사시는 거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너무 행복하고, 제가 예수님이, 제가 뭐라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지금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는 영원의 세월이 지나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 뭐 군대 얘기 3년 6개월에도 안 지루한 것처럼 예수님 얘기 하늘에 가서 뭐 억만 번을 해도 다 그분을 알아가지 못할 것 같아서, 지루하지 않은 행복한 삶을 하늘에 가서 다 살았으면 좋겠고, 뜬금없이 몇십 년 만에 만나는 것처럼 하늘에 가서 우리가 뜬금없이 진짜 왔네 이러면서 만났으면 좋겠고, 그렇게 행복한 그 자리에 여러분 다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418장. 주의 옷이 되려오니 가르쳐 줍소서. 우리의 것을 행기 원하니 도와주소서.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세상 쾌락 부귀영예는 정함이 없으니, 보배 예수 얻기 위하여 버릴 마음 있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꿈결 같은 세상 영화를 모두 다 버려도 예수 나와 함께 하시면 아니 됩니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감사하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내려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니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 알았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그로 인해 나오는 행동과 열매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맞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비롯한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영혼들을 향해서 더 동정심과 사랑과 애정 가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재산과 힘과 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삶도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걸 보는 게 나의 낙일 것입니다. 온전히 내 육신을 순종하고 도구로 사용하기로 결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재창조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얼마나 간단하고 쉽고 힘들지 않고 살아가는 종합적인 복음이라는 것을 다 각자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데려가려고 애쓰셨던 그 사랑을 영원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정말 감사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